지난 시간까지 이제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3장까지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까지 들어왔던 그 주요 사건들을 회상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명령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장 29절까지 회상과 관련된 일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4장부터는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라는 그 묶음으로 본다면 오늘 나눈 말씀인 이제 그 부분의 서론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 4장 1절을 보신다면 죄송합니다. 이미 충분히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거 읽어보셨다시피 그냥 결론에 갖다 붙여도 이거 이제 전부 다 해줘. 이스라엘아, 이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라. 그래야 살고, 그리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4장 초반에 나오면서 앞으로 말하게 될 모든 규례, 이것에 대한 첫 대의라고 할까요? 헌법으로 치면 1조 1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은 3장까지의 이야기가 한 묶음으로 끝이 나고 이제 4장 1절부터 이스라엘아 하면서 다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흔한 표현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때 이렇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르세요 라고 말하면 아마 준행하라, 그죠? 준행하라 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뿐만 아니라 뭐 법이든 도덕이든 아니면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든 그 모든 것의 전제는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냥 둘 사이의 약속,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몇 시에 어디에 그 사람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해야지만 약속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법이든 뭐 도덕이든 약속이든 지금 이 규례와 법도든 지키겠다는 그 전제가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들었다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자기 컨디션 따라 했다가 말았다가 할 거면은 약속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준행할 것이다, 그것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3절을 보시면은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멸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바알 부올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앞에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뭐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바알 부올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멸망당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지키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도식이 성립이 되죠.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간단한 도식이 성립되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반발심이 생겨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고, 무슨 공포 정치도 아니고 예전에 뭐 단두대 갖다 놓고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고, 이제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일단 거부감이 듭니다. 근데 간단하기는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으면 사실 좀 거부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들을 때 약간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좀 죄성이 있어서 거부감이 생겨서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근데 여기에서 지키면 산다, 이것이 꼭 지켜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일단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어진 뒤에 이 율례와 법들을 주신 거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 이게 입학시험처럼 해서 이것에 합격한 사람들만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또 가나안 앞에서 이 법도를 딱 정해놓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셨고 광야 40년을 인도 보호하셨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래야만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안 살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게, 너희에게 선물로 혹은 약속으로 주어진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로 이야기하면 너네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산다면 너희들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지, 이거 안 지키면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오늘은 나는 구원 받을 것 같다가 내일은 아닐 것 같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4장은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할 규례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면 들어가게 해줄 게가 아니라는 이 사실, 이것은 명확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산다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혹은 풍요롭게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혹은 준행한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사실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제일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준행하십시오 혹은 준행합시다, 그리고 뒤에 붙는 건 다 사족 같은 거예요. 아니, 준행하면 되거든요. 이거 우리는 듣고 그냥 준행 안 하는 그런 습관들이 점점 생겨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한 10여 년, 20년쯤 됐나요 벌써? 뭐 연예인 중에 누구누구의 다이어트 비디오 뭐 이런 거 한참 유행한 적 있죠. 그래가지고 뭐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혹시 뭐 사신 분 계시나요, 이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자, 샀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꽂아놓고 봅니다. 보면 살이 빠집니까? 본다고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안 사고 안 봐도 적당히 먹고 운동하면 빠지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보고 있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혹은 그 사람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세대 앞에만 가보면 어떤 지역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사경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듣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뒤에는 이제 설교 테이프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사고 이렇게 서로 듣고 뭐 복사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24시간 인터넷으로, 그죠? 뭐 라디오는 이미 지나갔고 뭐 TV도 있고 이제 인터넷으로 언제든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교포들 사이에는 이런 약간 유행이 있다 그래요. 그 주일날 아침에 그 자기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갈 때 한 기본 30분 이상 1시간 걸리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저녁 시간쯤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웬만한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이미 동영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면 이제 아침 뭐 예를 들어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9시 반 10시에 출발을 하면 이미 동영상에는 뭐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가면서 설교 한 편 듣고 그 다음에 또 오면서 다른 거 하나 듣고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패턴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그렇게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보신다 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어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만큼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기는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세대 전만 해도 신앙서적 그러면은 몇 건 없었어요. 그죠? 뭐 신앙서적 해봤자 요 정도 책 하나 끼우면은,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이라는 게 있을 만큼의 그 책이 출판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번역하는 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신앙서적이 하나 있으면 서로 돌려보고 막 열심히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책이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안 읽어요. 우리가 통독해 보시잖아요. 입에 안 익잖아요. 생경하시잖아요. 이런 단어가 있었나 싶으시잖아요. 우리 흔히 공부로 이야기하면 교과서를 충실히 봐야 되는데 참고서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교과서를 별로 안 봐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오히려 소홀하고, 신앙서적 혹은 설교를 듣는 것에 익숙한데 정작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사탄이다, 마귀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인을 말씀 못 듣게 혹은 준행하지 않게 만들려면 정말 쉽겠어요. 트렌드 있게 좋은 설교들을 자꾸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듣게 만들고 듣는 데에서 우리가 취하잖아요. 그리고 착각에 빠집니다. 많이 듣고 있으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듣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는 정도의 집중도를 가질까요? 정말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으시려면 말씀 펴놓고 조용한 곳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30분이든 40분이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화나 혹은 드라마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옆에서 누가 떠들기만 하면 조용히 좀 해봐라 이러면서 대사 하나 놓칠까 봐 그렇게 애쓰는데, 설교는 그냥 틀어놓고 듣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듣고 아니면 말고, 과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맞을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어떻게 들었고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또 한국교회 한 1, 20년 사이에 온갖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뭐뭐를 수료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한 그 노력은 별로 없고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위한 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고도의 전략인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정작 삶을 딱 들여봤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혹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만큼 말씀을 순수하게 접하고 그거대로 하나라도 삶에서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가 막 굵어져 있잖아요. 신명기 4장 2절에 한번 봅시다. 4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왜 이 말이 나왔겠습니까? 설교 많이 들으면요 평가하잖아요. 그리고는 더하고 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으면요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입맛에 맞게 변화시켜요.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근데 그게 오늘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고 이 옛날부터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뭔가 궁금한 척 하는데 그거는 결국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많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신앙 상담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이러면 됩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도 많았고. 근데 어느 날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 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궁금할까? 안 하려고 이러는 걸까?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넓은 운동장이 있다고 칩시다. 혹은 넓은 푸른 풀밭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한쪽은 약간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펜스를 쳐놨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리로 자꾸 가요. 저기 넘어가면 뭐 있나 싶고. 그래서 위험할까봐 철조망을 붙입니다. 왜 이렇게 막아놨지? 그래도 사람들이 오니까 고압전류 뭐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몇 볼트가 흐를까? 만지면 정말 죽을까? 저기 넘어가면 뭐가 있길래 못 나가게 할까? 그러다가는 야, 이게 뭐 10,000볼트가 이상 흘러서 만지면 죽는단다. 우리를 미워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애굽에서 하는 이야기 똑같아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 광야까지 내보내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준 건데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나 보다. 거기 넘어가면은 위험하니까 막아놓은 건데 저기 가고 싶은데 우리 고압전류 흐르게 해가지고 여기 다음 우리 죽게 만들려나 보다. 우리에겐 자유가 없고 너무 좁고, 근데 뒤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푸른 초장이 있는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거 넘어가면 죄인가 아닌가,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는가 아닌가, 그게 궁금한 거죠. 넓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누리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까? 그 진리가 있으면 왠지 속박받는 것 같은데,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 진리가 주는 자유와 풍요함, 풍성함이 있는데 우린 그거 저기 뒤에 놔두고 요 경계선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더 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자기 입맛에 자꾸 갖다 붙이는 겁니다. 많은 신학을 하시는, 한국은 좀 덜한데요, 외국의 신학자들 중에 신앙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신앙은 없는데 신학을 해요. 뭐 마치 제가 성리학을 공부하지만 아무 그걸로 삶에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그것만 놓고 연구하다 보니까 가감하게 되고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가 새로운 트렌드인 양 또 거기를 막 따라가요. 4장 2절에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려면 가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유명한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돼서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또 이 예화를 가지고 막 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 가감할 필요 없고, 그냥 예화는 예수님이 예를 드신 거는 이해하기 편하라고 예를 드신 거잖아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꽃꽂이 할 때 꺾잖아요. 꺾어서 꽂아 놓으면 그날은 괜찮아요. 또 물 잘 주고 뭐 하면 한 일주일 괜찮습니다. 근데 2주 지나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이미 꺾어졌을 때 이미 죽은 상태인 거잖아요. 화분에 있는 거는 아무리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여도 물 주고 하면 뿌리가 흙에 붙어 있으면 결국은 살아나는 거죠. 쉬운 겁니다.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지금은 약간 시들어 보일지 몰라도, 혹은 지금은 열매가 별로 많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살아있는 상태고, 지 좋다고 잘라가지고 딴 데 나가면 그때 당신은 별일 없어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 이미 죽어 있지만 우리 눈에 짧은 기간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꽃꽂이나 화분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전에 신명기 4장으로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살면 살 것이고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이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는 거고 밖에 나가면 죽는다. 이게 뭐 여기 선 넘어가면 너 여기서 총 들고 죽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네가 죽으니까 여기 붙어 있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우리가 열매를 강조하면서 열매를 맺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되면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열매 맺어 너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있더라도 끊어져 나온 우리 감 같은 거 있죠. 감 달려있는 채로 가지 꺾어서 이렇게 있을 적 있잖아요. 열매는 있을지 몰라도 죽어 있습니다. 이미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어른들 표현을 하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14장에도 한번 보실까요? 14장 2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게 곧 사랑인 겁니다. 이게 헌법이나 법률이나 도덕과는 다른 거죠. 우리가 법률 지키는 게 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범칙금도 날아오고 뭐 징역을 살 수도 있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키는 거지, 내가 헌법을 사랑해서, 내가 법률을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건데,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법대로 살아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신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는 순종인 겁니다. 그냥 벌이 무서워서 안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뭔가 복 받고 살 것 같아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없이 공부만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가감하게 되고 결론이 이상한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결론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이 이야기 혹은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그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감격한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만 하다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준행하라, 가감하지 말고 준행하라 라는 말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기까지만요. 가감없이 준행해라 이래버리면 우리는 일단 무슨 단순 무식하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 너는 생각도 하지 마. 뭐 군인들 그렇잖아요. 군인 정신은 그러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이랬거든요. 군인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다고 가감 없이 준행하라 이 말은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따라라. 무식한 게 최고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감 없이 준행하는데 이게 무식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무식해 보일 수 있어요. 도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트렌드에 안 맞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요,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혹은 우리의 삶으로 진심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훨씬 더 쉽겠죠. 지금 이제 요즘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적당하게 믿는 거, 교양 있어 보이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조금 교회 규모가 작지만 조금 큰 규모에서는 살짝 갔다가 살짝 빠지는, 우리 그런 것 다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좀 거룩해 보이고 별일 없어 보이는 그 가면 쓰는 역할들을 잘 하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교회 생활에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참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양산하고 있고 혹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델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직하게 그냥 걸어가는 거, 그 길 걷다가 손해볼 수 있고 그 길 걷다가 어쩌면 이용당할 수도 있고 그 길 걷다가 이득을 눈앞에서 놓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혜요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어릴 때 듣고 배웠던 모습들이 이제는 그런 게 전부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26절에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듣고 안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려운 신앙서적을 혹은 어려운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렵고 쉽고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로 이야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100개를 듣고 100가지를 깨달아도 하나만 실천하면 그건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은 하나입니다. 3개밖에 이해 못했는데 2개를 실천하면 그 사람은 2개가 자기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는 거, 이해하는 거, 이게 우리의 지혜요 지식인 것처럼 여기에 열을 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설교도 들어보고 저런 책도 듣고 이런 프로그램도 수료하고 거기에 열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따른 생활을 변화시키는 데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느라 치열할지는 몰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치열함은 별로 없어요. 그건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다고요. 뭔가 좀 촌스러워 보이고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그것이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지혜요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 만드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 때문에 현혹돼서 여러 개와 주일 예배가 비슷해질까 봐요. 주일 예배가 우리 일주일의 삶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목금토는 그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될 테고요, 월화수는 그 주일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이어내는 그 현장이 돼야 되는데, 화요일날 또 뭐 있고 목요일 또 뭐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위에 덮어쓰고 한 번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몸부림쳐도 버거워요. 그런데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될까 봐 아직 우리 일주일에 하나도
우리에게 버겁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제대로 해봅시다. 우리 주일 예배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한번 꽂아놔 봅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전 생각해보면 주일을 어떻게 준비했었습니까? 저 어릴 때 기억에는 할머니가 항상 이라 그러나요? 금요일, 토요일 뜯어서 씻어서 다림질 다 하고 다시 꼬매서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려고 헌금은 항상 가장 새 돈을 끼우고 다림질까지 하시고 또 저희 옷은 다리기까지 못하면 이불 밑에 이렇게 깔았던 것 같아요. 요 밑에 이렇게 옷 깔아가지고 이렇게 자고 주일을 준비하는 게 금요일, 토요일에 모르는 저에게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일을 준비했었거든요.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우리 주일은 어떻습니까? 그냥 월화수목 금토일 똑같이 막 지나가고 있지 않나요?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은 우리가 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지금 뭐 우리 건축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 잘 안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이 어떻게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비해 많아졌어요.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비하지 않아도 헌금 드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한번 다시 세워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자고요. 기본부터 충실해서 그것이 그냥 말로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거죠. 말씀 읽어봅시다.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 찬양 참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찬양을 구경하게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콘서트처럼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간소하게 우리의 목소리,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의 목소리거든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 산들로 찬양하게 만들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찬양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3,500년 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8절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4장 6절, 7절, 8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단어만 우리가 살펴봅시다. 6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죠? 7절에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라는 것이 3번 나옵니다. 큰 나라에 대한 그 이유는 6절에 보면은 규례를 듣는 것만으로도 야 이런 규례를 갖고 있다니 라는 이유로 큰 나라가 되겠고요. 7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심을 얻었느냐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는 이 규례와 법도가 이렇게 공의로운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 나라 그러면은 뭐 중국, 인도 뭐 이렇게 큰 나라, 인구 많은 게 큰 나라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나라? 미국 뭐 아니면 더 1인당 GNP라면 그보다 더 높은 나라들 많고 그리고 정확하게 집계 안 된 그 뭐 아무리 애플이고 뭐 삼성이고 그래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 제일 부자는 석유 재벌들이 제일 부자거든요. 그럼 집계도 안 하기 때문에 그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끝도 없이 그냥 파면은 다 이득이잖아요. 뭐 개발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이 큰 나라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의 이유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뭐 선진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나라 민족들은 큰 나라다 혹은 선진국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나라라고 말하는 이 장면
이 장면들, 특별히 7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가까이 하심을 입은 나라가 있는가? 정말 큰 나라다. 우리 뭐 어떤 권력자가 있으면 그 권력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권력이 두 번째 서열이 되잖아요. 세 번째 서열이 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 딱 감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가까이 계신다, 이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성서에서 기도하다가 옥포로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번지가 잘못됐어요, 뭐 이렇게 걱정하시나요? 혹은 동명이인이 있어가지고 A, B, C, D를 달아야만 합니까? 혹시 절에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번 가다가 무슨 말인가 하고 유심히 들어보니까 주소를 막 부르더라고요. 네, 주소를 막 불러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주소 불렀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한번 들었는데 이제 주소가 아파트 이름이 다양한 게 많잖아요. 뭐 이진 캐스빌이네, 대성 베를린. 근데 그게 연불의 코드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게 좀 어색하긴 어색해요. 누구 어느 동네 몇 동 몇 호를 사는 누구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접니다 했는데 니 누구? 헷갈리는데 어제는 저서 기도하다 왜 여기 왔노?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하는데 요즘 1원짜리 없으니까 10원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10원짜리를 700억 원을 쌓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 쌓아 놓으면 이게 주저앉을 겁니다. 무거워가지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딱 들었는데 하나님 저 아시죠? 그래서 내가 너 안다. 이거는 상상이라도 되십니까? 70억 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하나님 그러는데 그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정말 내 이름 알고 계시긴 할까? 70억 명 중에 한 명인데 동시에 막 이야기하면 우리 막 통성기도 하면은 내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옆에 목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지금 여기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 한마디 하면 그래 하고 들으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요즘 비리 사건들 많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급이었고 그 한마디, 내가 누구를 잘 알고 이 한마디로 막 사기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그러면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보내주신, 나는 그 정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 인구 많은 거, 힘 있는 거, 부자인 나라, 이런 큰 민족인가? 아니요, 신명기에 말했던 이런 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직전이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거든요. 그때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이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큰 민족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복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자식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강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 찍소리도 못하고 막 이런 게 큰 민족이고 큰 나라고 우리가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밖에서 봤을 때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기득권 있는데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는 저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가나안 백성들 눈에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것이 큰 나라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을 되새기는 것으로 정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듭니까? 혹은 행하기가 힘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가감할 필요 없고 우리 입맛에 맞춰 해석할 필요 없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스텝이 꼬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이런 사람의 모임을 큰 모임, 큰 나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가 힘드십니까? 행하시기가 힘드십니까? 너무 이해하는데 우리가 진을 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죠. 듣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하기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까?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대리만족을 취하면서 착각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 그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못하는 게가 많습니까? 알면서 안 할 때가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20년이나 됐는데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서울을 갈 때였는지 올 때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무궁화로 기억이 나요. 저는 이쪽 편에 앉아 있는데 이쪽에 여대생 4명이 이렇게 의자를 맞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흔한 편으로 이제 깔때기라 그러죠. 이런 이야기 했다 저런 이야기 했다 결론은 살 빼야 된다. 이 이야기 했다 저 이야기 했다 결론은 살 빼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하죠? 계속 먹어요. 4시간 내내. 그러면서도 1인분 뭐 하면 안 돼 너무 많아 살 빼야 돼 이게 몇 칼로리가 어쩌고 그래서 반씩 나눠 먹어요. 근데 좀 이따 또 딴 걸 또 반씩 나눠 먹어요. 4시간 내내 먹어요. 근데 결론은 자기들의 입은 계속 살 빼야 된다. 뭐 어떤 연예인 이야기 막 합니다. 성형수술을 했네 어쩌네 막 그랬는데 결국은 살 빼서 예뻤다. 뭐 패션 이야기를 뭐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살 빼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 뭐 막 이야기합니다. 뭐 적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말씀 읽어야 돼. 그래 기도해야 돼. 그래 사랑해야 돼. 그러고는요. 안 해요. 그 4시간 내내 먹으면서 살 빼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랑 우리 매일 모이면 그래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들고 나가면 똑같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10개 들어서 하나라도 실천합시다. 10개 들었는데 20개 들으려고 30개 들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우리 아는 것만이라도 준행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요 지식이고 이런 모임이 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